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날 오셨으니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엄청난 복이 있잖아요. 영적인 복도 받았고 육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저 언약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한 그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또 그 자신도 많은 복을 받을 정도로 인간적인 복도 상당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하는데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는 기도를 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아브라함의 복 받은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출난 믿음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 그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불가능이 없으심. 여러분이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뭐라고 바울이 설교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자기에게 적용하면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적용한 건데,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자기와 아내에게 잉태하여 생명을 갖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로마서 전체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 엄청난 걸 믿잖아요.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었냐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부른다는 말은 이제 없는 것을 있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존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산소도 없고 뭐 탄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무입니다. 무. 인간은 이 무의 상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과학자들이 진화론 이 옳다는 걸 밝혀내려고 진공 상태를 만들려고 다 막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저절로 생명체가 살아나는 걸 이제 이렇게 실험해 가지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 진공 상태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이 뭘 믿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 신학자들 중에서 약간 삐딱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를 설계하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를 만든 게 아니라 그래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로부터 그 물질을 가지고 조성하신 분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신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인간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뭐 이게 합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만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만드셨다. 저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들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들도 만들고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죽은 자를 살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걸 믿었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제 감기, 기침을 많이 해서 목이 안 좋아서 지금 죄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전능하사 천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본받아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냥 이성 속에서는 하도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믿냐고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피부에 와닿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 아브라함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이런 확고한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18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믿음이. 첫째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요. 바랄 수 없는데,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걸 이루어질 줄 바라보고 믿었어.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질 수 있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나이였습니다. 뭐 나이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요. 또 나이도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아이를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그럼 사람들은 포기하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정확히 알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유약하고 연약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지금 모든 면에서 볼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 예?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불가능한 가운데,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숨 푹푹 쉬고 절망하고 낙마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내 인생이 뭐 더 이상 뭐 있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했어요. 이제 저도 목회 이렇게 보니까 10년도 안 남았고 내가 뭘 얼마나 더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꿈꿔왔던 목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좀 자꾸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어요. 잊어먹고 있었어요. 뭘 잊어먹고 있었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잊어먹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 또 힘이 확 나더라고. 이게 나에게 힘을 주는 분이 주는 게 믿음이구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신학을 했고 목사하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있는데 잠깐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상황을 보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내가 먼저 확 깨달아, 하나 깨닫게 하셔요. 너부터 믿어라 이놈아. 너부터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잡고 하루하루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경건한 구약의 성도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올 데가 없는데, 이 땅에는 해결할 사람이 없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면
용기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다시 한번 막 일어나고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다 치료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75세, 사라가 65세 찾아오셔가지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려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몇 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 간단한 노인이고 아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괜히 오셔갖고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그렇게 해놓고 25년 동안 기다린 거죠. 25년. 와, 25년 후면은 제가 지금 계산도 잘 안 되네. 거의 90이 다 돼갈 것 같아요. 25년을 이제 이 아브라함 기다리게 되는데 100살이 다 되니까 그 전에도 가능성이 없었는데 점점 가능성은 아예 없어지는 거지. 그냥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웠게도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약해지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아이를 주실 것을 확신했다. 그 말이죠. 확신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기다리는 중에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75세 약속을 받아서 25년 동안 계속 기도한 거죠. 25년 동안. 물론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뭐 자기 종 엘리에셀을 갖다가 대를 잇게 하는 적도 있고 또 여종 하가를 통해서 시바지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으려고 한 적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한두 번 흔들린 적은 있지만 25년 동안 한결같이 사라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였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었다. 누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설교했지만은 결국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신 것이죠. 다 그냥 계산해 보면 다 될 일이야.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아무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데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게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시작했고 어떤 문제를 위해서 중원비용 기도는 하지 마세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하나님 옆에 바라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중원번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뭐 관심도 없고 그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이 아이가 간절한 내 마음의 소원과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 기대하라 그랬죠. 기대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 3기 운동 우리가 한번 했었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대하세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는데 가장 이 긴장감이 이제 도는 기간이 기다리는 기간이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내가 기도하고 금방 응답이 되면은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냥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하나님이 바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신 적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기도는 상당히 기다리게 했어요. 다윗도 10년 이상을 기다렸죠. 요셉도 10년 이상을 기다렸죠.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죠.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흔들릴 때가 언제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이 기다릴 때
긴장감이 들 때 기다릴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데 어떻게 돼요? 응답은 빨리 오지 않고 힘든 거죠. 그때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다 중단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한 때에 하나님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 고난 시편이 많이 나오죠. 고난 가운데 기도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고난 시편에 보면은 이러한 이 뭐랄까 이 흔들림이 있어요. 시편 13편에 보면은 다윗이 한 기도인데 정말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건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 가운데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죠.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와 응답의 체험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 내가 언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지 맨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중원부원 하다 그냥 기도 끝나면 별로 기대도 안 해. 그냥 또 중원주 기도하다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도 안 해요. 그런 사람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막 기도하다가 기다리는 가운데 막 좌절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만큼 빨리 그때 안 이루어질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 성경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올 한 해에는 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 의인으로 여겨주시는데 그것과 동급이에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25년 기다리는 가운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견고해지면서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음으로 자식을 얻는 복을 받은 것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고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25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견고해지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았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의 신앙의 모델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제일 앞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뭐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물론 이건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걸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이야기를 적용시켜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모델이죠.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뭔가 될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농도가 다르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농도가 70%, 80%, 90% 이런 믿음이 있고 믿기는 믿는데 어떤 사람은 10%, 2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예? 이 믿음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상황이 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년을 기도하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얹어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의 간절한 기도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